출애굽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르되 앞으로 나에게 이런 복을 달라는 거요.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적인 출애굽을 야베스가 하고 있다 생각을 해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앞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야베스가 출애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볼 때 다시 말할게요. 인격으로 보십시오. 자, 성경을 볼 때 인격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인격으로 봐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인격으로 봐야만 그 인격으로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하게 돼요. 성경을 볼 때 꼭 말씀을 인격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여져요. 영적인 출애굽은 뭐 할까요라고 하면 우리 얘기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낸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꼭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선물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메시지, 계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 선물이 왔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또 깨달아져. 계시. 그래서 그것도 따라가면 또 선물을 줘.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늘 내 생활 속에서 찾는 것이 결론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보여요. 찾아내야 돼요. 다 999개가 다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다는 것. 광야도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지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 와 계셔요. 기속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전제로 이 인식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계속 찾아야 돼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때요? 받은 은혜를 누려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묵상이냐 똑같은 것처럼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론은 내 신앙 현주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표현 안 하잖아요. 찾아야만 표현이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서 꼭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것은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해요. 모두가 과거로 돌려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멈춰버렸고 잠자게 만들고 다 놔버리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요, 다 미끄러져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출애굽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은혜. 그분 찾아서 뭐 하실 거예요? 경배해야지요. 오늘 아침에 혹시 설교를 들으셨나요? 저는 47편을 가지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언제 설교를 한번 해도 여하튼 할 만큼 풍성하게 받았는데
짧은 시간에. 그래서 내가 설교라고 짧게 끝난다 해서 33분인가 4분인가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야베스는 출애굽을 할 때, 영적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그는 어때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존귀하다고 자기가 자기를 축복했다 그럴까요? 응원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고통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그 환경을 벗어나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응원해 줬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경배가 안 돼요. 자,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과 나랑 그냥 평균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 내가 설교했는데 일반화 시켜버리죠. 평균화 시켜버리면 너도 나도 똑같으면 하나님을 높여야 하면 경배가 돼. 하나님을 내 밑으로 내리면 우리 경배할 마음도 없고 경배할 생각도 안 해. 하여튼 높여야지 경배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경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아침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경배가 안 된다.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그냥 좋은 말한 거지. 기도자나 찬양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높여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권위나 주권을 높이 인정해야 돼. 나랑 평균화, 필요할 때는 부르고 안 필요하면 그냥 내가 다 하고 경배가 안 돼요. 아침에 제 묵상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돼요. 경배가 안 되면. 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하게 예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출애굽은 뭐예요? 영적 출애굽은 새로운 길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계절을 주십니다. 나는 좋은 계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력서는 과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랬죠. 영적인 출애굽 보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일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1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경을 넓혀줄 것입니다.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늘 했던 얘기죠.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함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럼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난 그거 느껴요. 부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너가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내가 번성한다고 난 번성한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뭐라고요? 잘 되게 하셔. 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죠. 어렵다 그러죠. 그러면 안 풀어져요. 영적인 출애굽이란 것은 자기가 늘 자기를 열어간 거예요.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고 안 된 것을 일어나게 하고 못한 것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고 나는 잘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점점 높아져.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놔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높여놔서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늘 우리가 빼고 안 된다 그러고 기도시키면 어디 도망가고 뭐 일하지 그러면 안 되고 스스로 자존감을 딱 다운시켜 버려서 정말로 무슨 일을 맡기거나 무슨 일이 하면은 정말로 긴장하고 못해. 스스로 높여야 돼. 스스로 높인 것은 뭘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더 크게 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밖에 표현 못했는데 내일은 2개 표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돼.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섬기고 나누는 것도 표현하고 살아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절을 준다는 것. 이 시대가 이렇게 사는 영적 시대가 됐어 지금. 그래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의 삶은 영적으로나 생활 속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 내가 높여놨는데 나를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놨어. 늘 부유하다고 했고 풍성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권사님 일하는데 그것은 뭐 붙인다 그랬어요? 나벨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릇이 뭐 100만 원짜리면 나벨 붙이죠. 나를 나벨 붙인다. 부유한 사람은 나벨 붙인 거예요. 나는 잘된 사람은 나벨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가치를 딱 나벨 붙인 거예요. 함부로 못하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잘된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딱 교회 나벨을 붙여. 내 가정은 뭐라고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딱 나벨을 붙인다고. 나는 전도할 것이다. 나벨을 붙인 거예요. 나벨을 붙이면 그 백화점이나 갈 때 그 나벨대로 가격을 받지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 맞게끔 또 가치가 있죠. 내 나벨을 붙인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딱 나벨을 붙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나벨 붙여놓고 하나님 역사하기를.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늘 하고 나는 못해 그러고 자기 한계가 딱 자기가 정해서 나 못한다고 한계를 그어놔서 그러면 스스로 한계를 가두죠. 그럼 정말 못 일어나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멋지게 인생을 살려고 늘 표현해야 한다는 거. 우리 야베스는 보니까 많은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고통이라는 단어, 야베스 뜻이. 근데 존귀한 사람이고 자기가 나벨을 붙여. 그걸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해. 존중이란 말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앞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벨을 붙이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고통 중에 있다니까요. 환경이 존경받을 처지가 못 돼.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나벨을 붙여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달라고 해.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데 수고로이 났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이름이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나와요. 어려운 과정이다. 그 정도만. 야베스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자기 레벨을 붙였다는 거. 자, 자기에게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벨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미래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꾸어야 간다는 것,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존귀한 사람이다. 지금은 나는 존귀하진 사람은 아니고 고통받으냐.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난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 내 형편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때요? 나를 보면 어때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붙여보세요. 야베스가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레벨을 붙여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딱 레벨을 붙였어. 자,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존경받고 성공하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인 것만큼 자기는 그대로 낮아지고 그런 자세에서 그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진실하면 그러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면 그 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성경 한 군데 찾아가 볼래요? 창세기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레벨을 줬는데 자기가 떼버려요.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명분을 줬거든요. 장자권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죠.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어때요? 잘했죠. 1달란트는 이 달란트 장자의 명분을 버린 것처럼 버렸어. 그가 복을 못 받아요. 배고파가지고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얘기를 할까요? 내가 교사예요. 내가 집사예요. 그리고 기관장이에요. 또 부서장이에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여기에 따라오는 명분이 있어요. 축복의 명분, 자기 역할. 늘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들어왔다 벗어났다 들어왔다 하면 안 돼요. 기둥은 거기가 서 있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역할을 하고 안 하고 아니요. 임직을 받을 때나 안수를 받을 때는 그렇게라고 한 적 없어요. 언약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누구죠? 예서가 팔아버린 것처럼 팔아버리면 안 돼요. 존귀한 사람과 불러줬는데 존귀한 장자의 명분처럼 존귀함이 따라와요. 레벨을 붙여줬어요. 떼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응원해야 돼요. 가꿔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거의 사명을, 역할을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지션이에요. 옮길 수 없어요. 영적인 출애굽에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삼촌네 집에 가서 양을 치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때를 이뤘어.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가 특별한 거 없어요. 삼촌네 사촌들이 양 기른 것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50마리 줬다면 나반의 자식들은 양이 번식을 잘 얼마 못해. 그런데 야곱은 때를 이뤄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내배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내 범사가 하는 일들마다 때를 이룰지어다. 그렇게 살아갈 미래가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내벨이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가 붙여. 살아온 것은 화려한데 살아갈 것은 깡통이면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살아온 얘기를 맨날 해. 이제 살아갈 얘기는 안 해. 오늘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는 없고 자기 얘기만 해. 땅의 얘기만 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영적인 출애굽은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야기예요. 자기 과거 포지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포지션에서 있는 자리에서 미래 포지션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1년 갈 수 있어요. 5년 전에 그 똑같은 포지션이 지금도 똑같지는 않은데 변화가 이미 왔어야 돼. 때를 이루든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든가 사람이 세워졌던가.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앞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나에게 기도 줄 때 내 문제가 복잡하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 지금까지 안 풀어진 것은 내가 풀 일이 아니야. 앞으로 내가 일들이 풀어지면 잘 되면 뒤에 것은 자연적 없어져.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해. 내 복잡하고 엉클어진 것은 누가 처리해요? 하나님 처리해. 하나님 대신 싸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지요. 꿈만 이루려고 가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것만 이루려고 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빛 따라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요. 놀라운 일들이요.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출애굽이 돼. 영적인 출애굽이 안 되면 다시 내가 복잡한 거 풀고 앞으로 할 거라 그러면 전혀 못해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이루십시오. 시작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지금은 내 생활들이 코로나로 통해서 4단계로 통해서 현실은 어렵지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는 못해요. 환경과 내 생활이 형편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지만 주께서 나를 복을 주신다면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 꿈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
현실은 고통이고 어렵지만 교회가 작고 내 형편이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흥하고 모든 삶이 풀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요. 뒤에 이야기 풀어달란 말 하나도 없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요.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앞으로 이런 복을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을 달라는 거. 내 현실은 오늘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다가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 하시라는 거.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거.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했다는 거.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기 미래를 현실은 이러지만 나 미래는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시편 31편 1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앞날이 돈에 있지 않고 오늘 잘된 것에 있지 않고 오늘 내가 1등한 것에 있지 않아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예요. 나의 앞날은 오늘 잘된 것이 미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내 미래는 오늘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지만 오늘 잘된 것은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다는 거. 오늘 안 돼도 오늘 잘 돼도 우리의 미래는 누구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예요. 그런데 사울이 군대를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다윗을 그 계곡에 쫓아다녔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죠. 지금 도망 다닌 것이 급급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 그의 마음에는 이런 기도 있을 거라고 봐. 내 현실은 좀 쫓겨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복을 주신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쫓겨다녀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는 야베스 기도이라는 거. 미래가 없어요. 오늘 잡히면 죽은데 오늘 돈 없으면 오늘 이거 못하는데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 기도. 오늘 내가 현실은 이렇게 쫓겨다녀도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 하시라는 거.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나의 앞날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잡혀서 사울이 나를 살려주면 내가 미래가 있고 사울이 나를 못 찾으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잡혀도 안 잡혀도 상관하지 않고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거 보지 말고 나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이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해야 돼요. 아까 누구지요? 예서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높이지 아니하면 그 예배나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 예배가 아니요. 기도가 아니요. 평균화되어 버리면 하나님과 나랑 레벨이 같아버리면 평균화되면 그것은 기도도 해도 기도가 아니고 예배를 해도 예배가 아니요. 경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경배가 하나님을 높여야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그게 경배가 되고 찬양을 하면 그게 경배가 되죠. 내 밑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경배요? 그냥 하는 척 한 거지.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존중하고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밤에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런 거 응답했어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는 게 인격적인 분이다는 거. 가볍게 여기면은 경배가 안 되는데 여러분 경배가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이에요? 다윗이 갇혀 있으면서도 미래가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어.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손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경배했어요. 다윗의 기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기도 허락하셨더라. 우리 동성교회 기도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배해야 돼요. 교회 어렵게 보면 안 돼요. 높여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경배가 된다고 나는 봐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깔고 본 사람에서 나를 밑으로 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밑으로 보면 안 돼. 경배하셔야 돼. 교회가 볼품이 없고 사역이 볼품이 없고 여러 가지 일이 볼품이 없다고 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그거 섬길 때 정말 경배하고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오늘 가장 급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주신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 오늘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4단계 코로나 더위에 지치면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오늘 기도 내가 갇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우울한 것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에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며 예배자를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겸손하니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장과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